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는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어서 어떤 음식물도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한없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눈썹도 빠져서 점점 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1년 이상을 넘길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I'm nothing, God is all.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며칠 후에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에 전율이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환자로 왔는데 입원시키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고 병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린아이는 힘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록펠러는 비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치료비를 내주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여자아이가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록펠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무료 진료하는 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리라 결심을 하고 뉴욕에다가 리버사이드 처치를 건축합니다. 53세에 1년을 살기 어렵다고 했던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년에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55년은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풀기 시작하면서 진정 풍요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나누면서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첫째가 좀 더 베풀 걸, 그런 후회를 한답니다. 좀 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했는데 어차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 두고 가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색하며 펴지 못하고 살았을까?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매일매일 삶 속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왜 그 순간을 다 놓치고 세상 고민 다 하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아왔나. 순간순간 좀 더 웃으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 걸 후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한답니다. 내가 그 말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 순간에 감정만 절제했더라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왜 참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가. 좀 더 참을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만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북돋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마음을 만지는 것인데, 마음을 만지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 그랬어요. 또한 칭찬을 통하여 자랑거리를 주고 명예롭게 만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권면함으로써 가라앉고 낙담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만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교회 상황을 알게 했는데 그가 가져온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한 헌금을 중단했던 것 다시 시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헌금이란 뭔가에 대하여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헌금을 가지러 세 사람을 보내면서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낙담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새롭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만지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선행이란 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행의 방법,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행의 결과가 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을 버는 일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배우기를 힘쓰지만 돈을 쓰는 문제, 더 나아가서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선행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행의 원리를 배웁시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선행의 원리를 배우고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선행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선행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선행이란 뭐냐? 이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선행이란 뭐와 같으냐면 심고 거두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농사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선행이란 농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할 때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수고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종자를 심으려면 가지고 있는 종자를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아니, 아까워도 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수고하면서 씨 뿌리는 것이 농사인데 아무도 서운해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많이 심기를 모든 사람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원리라는 겁니다. 선행도 똑같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심어야만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게 농사의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6절 만이라고 하는 말 옆에 여러분 숫자가 적혀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만이라는 말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나요? 왼쪽에? 제 성경은 4라고 적혀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복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그 자체가 복된 거라는 거예요.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선행이란 첫째,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다. 이게 선행의 제1번 원리예요. 이 사실만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잊지 않고 붙잡는다면 선행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선행이란 농사와 같다.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다 심는 농사와 사람에게 하는 선행에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땅에 농사 지을 때 변할 수 없는 원칙은 뭐냐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선행은 대상과 장소와 시간이 바뀝니다. 먼저는 대상인데 내가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람과 내가 받는 사람이 달라요.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A라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보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보답하세요. 그래서 대상이 바뀌는 원리,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째 저 사람은 나한테 감사도 없고 보답도 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선행에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장소가 바뀝니다. 콩 심으면 그 자리에서 콩이 나는데 선행은 안 그래요. 여기서 심었는데 엉뚱한 데서 거둡니다.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도 바뀌어요.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을에 거두게 되어 있고 곡물마다 열매 맺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하는 선행은 nobody knows.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해서 꼭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친절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요. 그죠? 그리고 금방 들켜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가서 삼촌에게 속아버립니다. 결혼할 날이 됐는데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버립니다. 10명의 아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 이것이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그걸 보고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도다라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 통곡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삼촌과 아들들에게서 속임을 당해요. 잠깐 속였는데 13년을 속아요. 브엘세바에서 속였는데 하란과 베델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배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구절 한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잠언 19장 17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워주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떼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갚아주겠다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스위스 은행보다 안전해요. 그리고 이자율도 훨씬 높습니다. 세상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많아요 5%, 고리대금 빼고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자는요 몇 퍼센트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3000%부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요. 하나님의 이자는 최소가 30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결코 부도가 나지 않는다. 풍성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내가 자식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당대에도 거두게 하지만 그 자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행에 대해서 절대로 잃어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최고의 농사인 줄로 알고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선행은 농사와 같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자, 두 번째, 선행의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선행의 방법은 참된 연보가 되게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되게 하라. 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보와 구제의 차이가 뭘까요? 선행과 구제, 그리고 연보의 차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 그리고 연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구제가 됩니다. 그런 구제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받는지 서로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적이고, 그리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처음엔 고맙지만 나중에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다 내가 명예를 얻어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죠.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알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연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연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 그리고 연보의 차이점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가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연보로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보가 참 연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연보라는 말이 재밌지 않아요? 그럼 가짜 연보도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연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연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참 연보가 있다는데 가짜 연보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연보가 가짜 연보냐? 강요된 연보는 가짜 연보예요. 인색한 연보, 억지로 하는 연보, 동기가 잘못된 연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처럼 다 가짜 연보예요. 그럼 참 연보는 어떠해야 되느냐가 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연보가 되려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액수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연보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아.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물어야 되고,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을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감동이 식으면서 액수가 깎여. 인색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묻고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연보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해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인색함으로 해도 안 되고, 잘못된 동기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가짜 연보예요. 진짜 연보의 요소가 7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연보가 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행의 방법은 뭐냐? 참된 연보가 되게 하라입니다. 세 번째, 그럼 선행의 결과가 뭘까? 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하에 쭉 나온 말이 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넘친다는 말이에요. 선행의 결과는 넘침입니다. 풍성한 넘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공급자예요. 그래서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 넘치게 되는 과정을 본문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첫째는 뭐냐 하면은 부족함을 보충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의 결핍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13절인데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받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거죠.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받은 사람들은 베푼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푼 자를 사모하느니라. 사모하느니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부족함이 채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주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모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푸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을 행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너무너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먼저는 베풀면서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능하게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받는 자도 좋고 주는 자도 좋은데 하나님께는 뭐가 돌아가죠?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는 자도 복되고 받는 자도 복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15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선물이고, 주는 자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선물이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행은 그 자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들어있는 선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말로 할 수 없는 선물, 은사로 받아들이나요? 대개는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부담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선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하나님의 경제학.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학과 달라요. 인간의 경제학은 부지런히 생산하는 것이고 생산한 것을 모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출발점이 틀려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세요. 근데 아무리 부어줘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엄청난 수원지가 있어요. 얼마든지 물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수원지로부터 물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그릇에 다 찼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무한한 공급이 끊어져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말이죠, 지정학적으로 참 재미있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위에는 뭐가 있느냐?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가득한 산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 맑은 물, 시원한 물이 갈릴리 바다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차고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 물이 넘쳐서 어디로 흐르냐면 밑으로 흐르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맨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바다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바다만 들이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입니다. 너무너무 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놓고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인지 사해 같은 사람인지.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이 모아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인간의 경제학이에요. 하나님의 경제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진장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핍절한 이유는 생산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서로 울면서 원망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지옥에 온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아, 왜 네가 여기 왔느냐? 나는 너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려고 너의 장래를 위하여 못할 짓을 하면서까지 돈 벌다가 여기 왔는데 너는 오지 말았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내가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성실하게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 가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 간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본부의 그 간부 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다 쓰고 가시오. 이거 하나만 실천하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더만.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다 쓰고 가시오. 이렇게만 되면 세상은 조용해질 것입니다. 왜? 얼마 못 쓴다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자손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게 좋죠. 그러나 베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고 넘치게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다.
그 넘침이 현실화되려면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하게. 하나님은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베풀어라. 그리고 베푸는 자를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베푸는 자의 마음 자체가 은혜로 넘치고 그 손에 베풀 것이 넘쳐나고 그의 인생이 삶의 열매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행의 원리를 바로 배우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원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행은 농사와 같으며 그 자체가 복이며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선행의 원리를 배웁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행이란 말만 들으면 우리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선행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선행은 농사와 같은 것이며 그 자체가 복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에서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수서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 달을 보내고 또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서로 감사한 것 칭찬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계획을 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소서. 수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월 넷째 주일 저녁 수서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낸 것을 감사하면서 고마웠던 것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달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로 바꾸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모두가 지켜가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말씀 안에서 한 달을 정리하고 기도 가운데 한 달을 계획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불안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나라의 안전이 불안하고 국민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백성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전쟁에 참호해서 건져주시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선행의 원리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선행이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농사와 같은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며 하나님이 보장하는 엄청난 열매가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것은 부자일 뿐 잘 사는 것이 아닌데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정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요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요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베풀며 살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제학을 알고 실천하며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